시편 91편의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볼 건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시편 91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팔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돌아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고 갔다 왔습니다. 혼돈과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교회 출석률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 교회는 금요예배나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여러분들 참석하고 계신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될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까지 무모하게 난 믿음이 있어. 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다들 손이 근질근질하세요. 지난주 우리 강희준 목사가 광고하면서 이 당분간 앞으로 기간 동안에는 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오니까 악수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오늘 몇 분들한테 그냥 습관적으로 악수가 돼서 악수를 했거든요. 아까도 우리 저 뒤돌아서 가지고 김영환 장로님 악수하려다가 서로 악수하려다가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시간에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러한 시간에 초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인 친밀함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이러한 때 친밀함을 추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원수, 마귀에게 반응하기보다는 영적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강하게 운행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운행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계속 몇 주 내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이 역사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주의 신이 운행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건 항상 먼저 앞서갑니다. 아멘. 그 뒤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와 함께.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원수 마귀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더 견고히 지키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확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반응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무엇에 반응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의 평범한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믿음이라는 말이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죠. 이 말은 그 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는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을 열기 전에 저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아멘. 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우리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분명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알고도입니다. 알았어요. 환경과 상황을 알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약해지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그래야 그 뒤에 약속하신 거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시작, 과정, 마무리까지 다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앉히는 구별입니다. 양도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능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자,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 눈에 여기도 알고도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러한 시간대에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럼 우리 편에서는 우리도 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하다, 그 다음에 없다로 이어지죠. 믿음이 약해지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 즉 믿음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더 견고히 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강화시키시는 시간이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개인과 가정, 또 중보하는 교회로서 국가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방패다. 자, 옆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철저하게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보호의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히브리력으로 제가 히브리력을 자주 얘기하진 않습니다. 가끔씩 꼭 필요할 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안에 중보자로서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쉐밧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이 달은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에 그러한 축복이 있는 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적용했으면 합니다. 아셀,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쉐르, 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와 같아요. 아쉐르, 보통 바라크, 복을 바라크라고도 하고 아쉐르라고도 하죠.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 히브리 그 말로 알파벳이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순서대로 하면 알레프, 신, 레쉬입니다. 알레프는 어디에 처음 쓰였느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긴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의 첫 알파벳이죠. 바로 엘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쉬는 형상을 의미하고 레쉬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좀 나열해서 아쉐르의 히브리 알파벳 의미를 좀 따져보면 하나님 형상이 머리가 되는 것이니 고린도서에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머리다. 즉 저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아쉐르라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이 복을 받느냐? 또 이 복 안에는 보호의 복이 있고 그리고 승리의 축복이 있고 응답의 축복이 있는 줄 믿고 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친밀함의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의 네 가지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레시 머리였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더욱 견고하게 정렬돼야만 하는 시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의 네 가지 은혜 중에 오늘은 친밀함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요 어떤 면에서 예언적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1절은 특별히 이 시편 91편은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이요. 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안에 들어간 분명히 그 영적 주소의 위치를 분명히 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에 그러한 노래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가 나옵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 이건 신학자들도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적어도 다윗이 썼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안 나오니까 이 다윗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안의 내용이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2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2절부터 13절까지, 즉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친밀함의 은혜를 볼 거고, 다음 주에 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서 보호의 은혜 그리고 승리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가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고 나서 14절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화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은혜의 친밀함을 오늘 볼 거예요.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로 개역 개정이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지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존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이분을 알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 위치에서 우리를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부르심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독특하게 지었고 다 높은 부르심으로 불렀어요. 높은 부르심의 의미는 바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예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부르심은 하이콜링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말하세요. 당신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건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내 부르심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 그냥 겸손하십시오. 겸손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즉 이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하니까 얼마나 속 편해요. 맨날 내가 그 때를 막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막 전전긍긍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 피곤한 겁니다. 때는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인내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죠. 가만히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때론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고독의 시간, 무명의 시간, 네임레스, 페이스레스의 시간을 주시나 가만히 보세요. 함께 씨를 뿌릴 사람들을 옆에 동역자들 붙여주십니다. 다니엘 혼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새 친구라고 하는 그 새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존자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죠. 전능하신 분이 나옵니다. Almighty God.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가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주권적인 분. 홀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리고 신실하신 분. 헷세대의 하나님. 그래서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막 험난하거나 또 시대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요,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는 이 시편의 구절들이 그냥 그대로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간에는 많은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거 아세요? 아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직 그분만을 이제 의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나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요새 이런 단어는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실 때까지, 하나님 요새로 느껴질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친밀함을 위해서 싸우고 돌파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주소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말씀을 레마로 붙들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 후반부에 가서 자녀들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다윗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갈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세 아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면서 마치 유언처럼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높이 올리운 자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n exalted by the most high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로부터 높이 올리운 자, 그 위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뚫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여러분 누군가 정말 참된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에게 예언을 받는 것 여러분 사모하시죠.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요. 인생 후반부에 갔을 때 우리 인생 전체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인생 자체가 예언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의 존재가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땅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긴 다음에도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간증은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아멘.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그냥 산 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또 이따 말하겠지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어요. 이제 형 얼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몰고 와요. 근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제 형 얼굴 마주대하기 전에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위협, 야곱은 그것 때문에 도망 다녔거든요. 험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그거 직면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얼굴 앞에 서기 위해서 야곱은 씨름했죠.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주시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계속 그 능력으로 뚫고 올라갔다.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견고한 산성, 나의 방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실제가 되셨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이 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많은 시편을 다윗 썼죠. 거기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능력을 경험합니다.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열심히 찬양과 경배에 임하십시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찬양과 돌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할 때 은밀한 곳, 여기에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테르입니다. 세테르. 피난처, 비밀의 장소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방어, 덮개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곳. 주님이 그런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친밀함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중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 중심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임재 가장자리에서 그냥 조금 은혜를 경험하고 가요. 그러나 은혜는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영광으로 견인하고요.
그래서 은혜는 영광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광으로 견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 성품을 알므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친밀해지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품이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나면, 개떡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계속 지내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하물며 하나님, 그분의 성품, 속성, 그 영광을 계속 경험하면요 변화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임재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그 임재의 중심부에 계속 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복의 장소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 왕의 그 침소, 침궁, 그 은밀한 장소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열쇠라는 것을, 왕께 순복하는 것이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모세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이 은밀한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체험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알았고 또 삶을 통해 보여주고, 특별히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주소에 거하는 데 있어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로 드림, 이걸 통해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각의 변화,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지 그 주소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육이 바르게 하나님과 정렬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상태입니다.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 거하세요. 근데 은밀한 곳은 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존재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장소는요, 한번 매료되면요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친밀함인 거예요. 이게 돼야 보호, 승리, 응답의 은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높은 빌딩은 그만큼 주초를 깊이 파들어 가죠. 인생에 많은 연단이 있고 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때 원수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주초를 깊게 파들어갈 때 생겨나는 그러한 저항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하나씩 다 풀어가겠지만 시편 91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저항들이 나옵니다. 깊게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항들이에요.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사냥꾼의 올무가 나옵니다. 심한 전염병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이 저항에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네,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네팔에 가면서 갈 때는 8시간, 근데 올 때는 감사하게 5시간. 근데 8시간 가는데 이렇게 그 비행기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 경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켜놓고 있었는데 딱 우한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자, 기도하자. 예. 솔직히 중국이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예, 진짜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중보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예. 밤에 놀램이 있고요, 공포가 있고요, 나라들은 화살이 있고요, 독사, 젊은 사자, 뱀 등이 나옵니다. 나올 건 다 나와요. 예. 근데 이러한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적 주소가 중요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다라는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야샤브예요. 이 단어는요, 앉다라는 의미도 있고 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좀 합해 보면요, 예,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상태. 예, 앉다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영적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습니다.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앉는 것,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아있는, 왕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또 거하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경직된 상태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외함이 있으면서, 이따 결론 부분에 다룰 거예요. 경외함이 있으면서도 친밀함이 있는데 그분의 품에 기대어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 그분의 권위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은 그분의 권세가 이 땅에서는 나의 권세가 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주세요 하는 축복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이러한 때에, 앞으로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더 혹독한 어려움과 마지막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보다 더 갑절의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그늘 아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위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늘 아래라는 말은 그 뒤에 시편 91편을 살펴보면 독수리가요, 그 큰 날개로 새끼를 덮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새끼 독수리가 성장할 때까지 덮는 것입니다. 이 날개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훈련도 시켜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승리케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따라합시다. 덮으시리니. 이것이 베델교회의 모든 가정을 덮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것을 신약에 가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해요. God is good. 예. All the time 하시면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러지 말고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아유, 날개로 덮고 계시다니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예.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에 이 그림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합니다. 아멘.
이 민족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반사신경이 가장 강한 데가 우리의 눈이잖아요. 뭐 날라오면 일단 눈부터 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것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날개에 힘을 길러주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막 어지럽혀서 떨어뜨려 놓고 나서 막 떨어질 때 결정적일 때 가서 받고 다시 올라가고 다행이다, 휴,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좋다, 그런데 또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받아주고 이걸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깊이와 높이, 깊이와 높이, 더 깊게 더 높이, 더 깊게 더 높이, 나의 하이 콜링까지. 아멘. 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으로 볼 땐 작은 일 같지만 큰 일이에요. 항상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다 큰 일입니다. 다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러면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별거 아닌 일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작은 일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안 한다니까요. 늘 기쁘다니까요. 아멘. 이번에 저희가 바쁘게 정말 일정을 보내고 그래도 네팔까지 갔는데 뭐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치토안에서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인데 그 포카라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치토안이 중간에 있고 위쪽이 지도를 보면 포카라고 아래쪽이 이제 수도인 카투만두 공항이 있는 데인데 뭐 거기까지 갔다 갈 시간도 없고요. 포카라 가면 막 산이 이렇게 보이고 물론 이제 날씨가 좋아해 보이지만 다시 이제 어차피 공항에 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 우리가 집회 늦게까지 끝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한 다음에 4시에 출발했습니다. 카투만두에 있는 1년 전에 생긴 지금 관광 쪽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네팔이 막 그러고 있는데 1년 전에 생긴 그 전망대가 있다길래 저희 가이드한 선교사님도 처음 가시더라고요. 전망대가 있다길래 이제 거기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가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나.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실망할까 봐. 날씨가 좋아도 구름이 많으면은 그냥 가려버리니까. 왜냐면 카트만두에서 멀리 보이거든요. 대신에 장점이 포카라에서처럼 가까이는 못 보여도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쫙 이렇게 두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름이 많으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요. 아니 근데 그거 상관없이 구름이 많으면 못 봐요. 근데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요. 진짜 높이 올라가니까 보여요. 구름을 뚫고 가야 돼 우리는. 네, 가서 금요일날 좀 보여드렸지만 저렇게 저 뒤에 있는 게 저 이쪽부터 더 저쪽까지 쫙 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런데 직접 가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네, 이거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바로 저 장면이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내려올 때는 또 구름으로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희가 갔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저기서 원래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등지고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찍으려고 이번에 영상맨이 안 가가지고 뭐 제가 다 찍었는데 자, 이 시간에 Alright Shine 항상 그거 해야죠. Bethel of Korea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잘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캠코더를 내려놓고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야 배경이 너무 좋다. 니들 저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좀 찍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Alright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Bethel of Korea 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 이 장면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애들이 막 저기 봐요. 그리고 이제 외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게 뭐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작게 보이지만 독수리가 있죠. 갑자기 애들이 저기 봐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을 캠코더를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이 정말 이 자연적이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표적인데 이걸 그대로 담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캠코더를 내려놓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여기까지 찍고 저는 이제 그다음 못 찍었죠. 우리 영화 관사가 좀 핸드폰으로 찍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이미 날아간 다음이었는데 저 독수리가요 지금 되게 멀리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그 해발 2,600 정도 돼요. 그 네팔에서는 4,000 아래는 언덕이라고 그러고 4,000 이상만 산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그냥 언덕이에요. 네, 예, 한라 언덕, 예, 백두 언덕, 예, 우리 관악 언덕, 예, 청계 언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언덕이에요. 예, 비행기가요. 여기서 볼 땐 되게 낮게 나르는데 가까이 있는데 걔는 갯단에 높게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저기를 유유히 날아가요. 근데 독수리가 갑자기 우리가 어라이 샤인 베틀 오브 코리아 한 다음에 뒤돌아 사진 딱 찍고 나서 독수리다 하는데 우리가 소리치고 있는 우리 방향으로 독수리가 날아와요.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데 바로 우리 앞에서 비상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예, 우리 양조원 전사 간증대로 독수리 배는 처음 봤어요. 우리가 그 그림에서만 보는 사진에서만 보는 흰머리 독수리, 멋있는 독수리. 그게요 우리 앞에서 비상을 해가지고는 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너무 놀라가지고 감동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적을 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시편 91편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팔을 갔는데 더 이제 표적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동안 사역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을 또 받게 됐죠.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때로는 까마귀가요 독수리를 귀찮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기서 화를 내거나 짜증 부리지 않고 그냥 더 높이 올라가 버린대요. 그럼 까마귀는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더 높이 올라가 버리세요. 지존자께 더 달려가세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근데 높이 올라가려면 깊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독수리처럼 이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즉 무엇을 채우기 원하냐는 거예요. 모든 갈등을 갈망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영광의 주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비결, 거기서 사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끊임없이 갈등들을 갈망으로 바꿔내고 또 바꿔내고 또 바꿔내고 이를 악물고 바꿔내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함께 바꿔낼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내 아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가족으로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 능하신 아래 겸손하라의 위치, 우리의 겸손은 뭘까요? 평생이어야만 합니다. 그 나실인에 대해서 민수기서 6장에 얘기할 때 공교롭게 그리고 나서는 아론의 축복, 그분의 얼굴 앞에 있을 때의 축복이 나오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임재 축복이 나오는데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너희가 거룩하다.
구별하는 날 동안에 거룩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이 이거라는 말입니다. 나시린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겸손에 대한 도전입니다. 겸손,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앞에 겸손한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늘 영원하신 존재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은 당연히 구별하는 날 동안이 평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할 성도라고 하나님은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합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즉 권세 주셔서 보내십니다. 이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권세입니다. 네, 전 이번에 네팔 선교 가서 정말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정말 열방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 우리 다음 세대 미래 대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목도하고 왔어요. 3억 3천 개 이상의 우상에 있는 그 땅에서 네팔의 신부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제자였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찬양팀 중에 한 명 결혼식 추례를 했죠. 사실은요, 그곳에 갔더니 치투안이라는 도시에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할 것 같은데, 그 집회 끝나고 거기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예슈아라는 노래를 네팔어로 번역하라고 미리 보내줘서 그것이 주제곡이었거든요. 바로 신부들을 깨우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슈아의 신부들. 그게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제가 브라질 찬양인데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번역한 번역본을 가지고 몽골어, 일본어, 중국어, 예루살렘에서도 불렸고 캄보디아어, 그리고 이번에 네팔어로 지금 불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열방의 신부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하는 일,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노래를 이제 저기 했는데, 이번에 결론 부분은 결국 네팔의 그러한 신부들이 깨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는 정말 귀한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 이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회 끝나고, 우리로 말하면 주말이죠. 그때 네팔은 토요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이 휴일이라서 이스라엘과 같아요. 결혼식이 있는데 치투안에서 최초로 기독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동안 믿는 자들은 결혼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때 결혼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사제가 와서요, 그렇게 정결하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식 자체를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는데 사제가 와서 물 해가지고 막 그거 뿌리고 주술적인 의식 막 행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믿음으로 그 찬양팀 중에 한 자매가 그 족속과 또 다른 족속에 있는 형제와 믿는 형제와 결혼해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최초로 목회자가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할 뿐만 아니라 두 종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따가 청년부 설교 때 하려는데 참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제가 제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능하신 손 아래서 준비시키느냐? 그 뒤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 때까지,
즉 정복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봤죠. 이러한 분명한 영적 주소에 우리가 있으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바로 이것은 이 친밀함의 주소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노래고 우리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여기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지금 아쉐르라는 단어를 풀어드렸죠. 예, 이 아셀 지파의 달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는 그러한 바른 정렬, 마음에 우상이 없는 상태, 두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고백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 염려를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아니면 능하의 손 아래 못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겸손은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 근심하다, 괴로워하다, 특히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경고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 언약을 밝히 보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권위 아래 더 철저하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은혜인 보호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 승리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 응답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바로 그 응답의 은혜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경험해야 돼요. 중보하는 교회로서 이 민족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 주소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할렐루야,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